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셨을 줄을 믿습니다. 또 지난밤에도 잠을 잘 주무시고 또한 오늘 아침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별로 다를 것 없는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특별히 오늘 7월 17일 날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산재 처리 문제가 해결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속히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쁨을 개발하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는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자, 두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는 섬김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섬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는 큰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자란 모든 과정은 다른 사람의, 특히 부모님의 섬김의 결과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가진 것도 없이 핏덩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까지, 그리고 또 결혼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까이는, 정말 아주 가까이는 부모님의 섬김, 어렸을 때 정말 거의 엄마가 애를 키우기 위해서 2년 3년을 꼼짝없이 그 애에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섬김이 있었고요. 또 학교 다녀선 선생님의 섬김이 있었고, 또 뭐 부모님의 섬김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섬김 때문에 우리는 살아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또 우리들이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로 이 자녀들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섬길 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모범적인 모범을 본 것이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억지로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 우리들의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살아나게 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그리고 완전히 희망이 없었던, 가망이 없었던 인생이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만큼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찾아보라는,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얘기죠. 이것은 에베소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이든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자, 에베소서 6장 7절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특히 이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로 이 종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회사에서는 낮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주님께 하듯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기쁨의 중요한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래요.
주님께 하듯이 짜증스럽고 힘들고 아주 까탈스럽고 정말 못돼 먹은 상사에게도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께로부터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널 왜 섬겨야 돼? 너같이 못된 놈을.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섬기면은 주님이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답은, 또 우리의 태도는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보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나의 태도요, 나의 그 행동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축복받는 근거가 되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답받는 근거가 된다고 에베소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못된 사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보답과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인간으로부터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이 썩을 몸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바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한 아주 그 제물 자체에는 순결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았던 순결함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만한 존재가 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얼마나 큰 기쁨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섬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은 귀족 계급이었던 사람이고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 종인 오네시모가 도망치거든요. 도망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된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빌레몬서 1장 7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네시모 때문에 속상했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쓸만한 존재가 돼가지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줘서,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어라. 그래서 그가 또 잘 섬기고 너도 그를 잘 섬겨줘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기쁨 속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언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들도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겠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얘기한 중요한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일련의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고 비난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언젠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전 하나를 잃어봤던 과부가 그것을 쓸어서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과 엄청 기뻐했던 그 기쁨,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아버지에게 그 명예에 아주 누가 되고 얼굴에 먹칠을 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던, 그 기쁨을 표현했던 그 기쁨,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기쁨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자, 천사들이 기뻐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보고 천사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한평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한평 강도의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했던 그곳에서 아마도 하늘나라에는 큰 기쁨이 넘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기쁨,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기쁨, 모두가 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았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은 하늘나라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기쁨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10절 사이, 20절 사이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들을 데살로니가에 사는 성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어떤 존재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과 아픔과 쓰라림을 다 겪어가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한 영혼을 세워놓았을 때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기쁨이요, 소망이요, 영광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첫 번째로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여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또 자랑이죠. 또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을 이어받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거보다 더 큰 부모의 영광이요 기쁨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세상에서 자녀들이 성공할 때 또는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아주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죠.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가 구원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더 큰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은 없음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키워나가면서 자식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로써 기쁨의 삶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반응이라기보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 또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기적이고 교만함에서 나온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기쁨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베풀 때입니다. 세 번째는 섬길 때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내일 모레 귀한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찬송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산재 처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선교 장로님 속기 회복되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멈춰주시고 속히 아버지 백신이 발명되도록 하시고 치료되도 발명되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산재 처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에 대한 축복과 온천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